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2000년 후에야 깨달은 유대인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에스겔서를 이제 읽는데 어제 마쳤어요. 근데 그저께 에스겔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영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토요일 날 금요일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영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라고. 실제로. 그게 어디냐? 선명란 지사님 집에, 이영애 권사님 집에. 제가 방을 싹 살펴봐서 방이 있더라고, 몇 개가. 이게 싫어합니다. 하도 권사님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가니까 영으로 데리고 가. 나만 간 게 아니라 성도님이 다 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도배를 하더라고. 도배를 하얀 백주로 싹 도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꿈을 꾸서 성경을 마저 읽었어요. 에스겔서 뒷부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 여호와 삼마. 들어봤죠?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이제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이 인도한 다음에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손지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하얀 벽지기 때문에 제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다 방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멘입니다. 아멘. 이 정의가 중요해요. 바른 뜻, 바를 정, 뜻의. 사랑의 정의를 아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정의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사랑의 정의죠. 뭐든지 우리가 이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 정의를 알면은 하는 일이 즐거워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정의를 모르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말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정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나. 그 정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거야. 짜증이 나고 막 피곤하고 그냥 승질나고 이거 나 아니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돼. 근데 정의를 알면 그래요. 그거 내가 하겠다고. 이사야가 말하잖아. 주여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를 모르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요. 공부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 지금도 대학원 간다는 사람 보면은 미쳤냐? 그걸 왜 하냐? 저는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시험 보기 싫어서. 숙제는 당연히 안 해갔죠. 여러분, 숙제라는 거는 정의를 아는 사람이 해가는 거지. 학교 다니기 자체가 싫은데 왜 숙제를 가야 돼? 예수 복음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걸 왜 해야 되는 건데?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고
저는 선생님이 안 와갖고 자습 시간이라 책을 막 던져서 와 브라보 막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성적도 전혀 안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공부의 정의를 알아요. 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정말 제가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서울대는 내 거야. 제가 써놔서 서울대는 내 거다. 왜? 공부를 할 줄 아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믿음 생활의 정의를 알고 믿어야 예수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 거리가 문제가. 제가 옛날에 사역 다니고 부흥회 갈 때 부흥회 7시간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막 즐거운 거야. 막 연변을 가는데 그냥 너무 즐거워. 막 가서 학질에 걸려갖고 오한이 와갖고요. 그냥 야, 난 그렇게 추운 거 처음 봤어. 밑에 그냥 뜨겁게 하고요. 겨울 잠바를 입고요. 온도를 막 올렸는데도 막 드드드드 떠는데 근데 또 가고 싶어. 저는 지금도요. 예수 믿는 정의를 아니까 내가 어디 복음 전할 데가 없나. 말씀 듣는 시간이 꿀송이 같아. 아멘도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오잖아요. 산성 부르는 시간이 막 BTS 저리 가라요. 아까 저 찬양하는데 가사가 너무 새로워. 맞아. 기도하는 시간은 천국의 시간이야. 아까 금양로.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천사가 옆에서 지키고 서 있어. 금그릇에 기도를 받아요.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장해서 올라가.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금향로에 착 받아갖고 향로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향로가 비었어요. 주님에게 드렸더니 뚜껑을 열어봐. 왜 비었냐. 근데 사람들은 주머니 빈 건 난리가 나는데 자기 기도 향이 그릇이 빈 건 몰라요. 헌금 드리는 시간은 월급 받는 것보다 더 기뻐. 예수 믿는 정의를 알면야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정의를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를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 신앙이 안 자란대.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 요셉 때 애굽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정의를 아니까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바로 왕이 놀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에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래잖아요. 막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 없어도요 공부하려는 해요. 정의를 알면. 그 밤에 불 자자 그러면 그럴 때잖아. 호롱불 켜놓고 엄마 나 공부 더 해야 돼. 촛불 켜고 공부했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기가 있어도 공부합니까? 책을 사줘도 안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정의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태인의 믿음을 볼 건데 유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야. 하나님 믿은 지 2000년이나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 개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사람이 2000년간이나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할아버지도 하나님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 했으면 뭔가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하나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유태인들은 책이 많은데 공부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믿음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왔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정의를 모르니까 2000년 이상 하나님 믿고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정의, 교회 다니는 정의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 몇 안 돼요. 아까 말하잖아. 진실과 진짜는 달라.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 진실이 말하는 자. 그래서 성도 가족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믿는 정의를 바르게 알고 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인데 10장이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만나. 코넬리우스가 왜 만나요? 여러분 텍스트는요 겉모습이야. 콘텍스트가 그 속에 담긴 뜻이야.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랑
베드로가 만났던 게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흐르는 그 상황이 뭐 이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이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 인류 구원이에요. 구약은 유태인을 구원한다는 거야. 왜 유태인을 구원해?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요? 저 사람은 제3자는 만날 수가 없어. 그 제3자를 만나고 싶어. 누군가를 만납니다. 왜 만나? 니들이 다리 좀 놔다. 우리 누구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누구 좀 만나게 다리 좀 놔줘. 나는 그 사람 못 만나니까 좀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니? 그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의 뜻이 제사장 나라야.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냐? 다리 놓는 자. 우리가 제사 지잖아요. 제사.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신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다리 놓는 자. 당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미국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영어를 못하니까 안 가죠. 근데 만약에 미국 간다면은 뭐 가이드라든가 뭐 영어 통역사가 있으면 가겠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당시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 하나님의 고민이 두 가지야.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기독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터부시해요. 나쁜 놈이래.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원하기 원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태인만 구원하기 원해. 이게 또 베드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7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구약 유대인은 오자야. 모세 오경 있잖아. 오경. 오병이어는 유태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7병이어 얘기하니까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런 걸 뭐 하려고 합니까? 왜? 5하고 7을 합치면 12가 되잖아. 12.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3, 4, 12 그러잖아. 12지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한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바라는 거야. 7병이어를 뭐 하려고 합니까? 5병이어면 되지. 여러분, 5병이어 기적이 이게 뭐 떡을 떼니까 많이 나보다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유태인을 구원하기 바라고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 5병이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기적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상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 안 합니다. 야,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이 두 가지 해결해. 일타쌍피, 일석이조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코넬리오스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고넬료야 네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다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해결이 되잖아. 이제 이방인 코넬리우스가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태인에게 임할 때 모습 똑같이 오병이어 모습하고 칠병이어가 똑같잖아요. 그 시기야 이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만 나타내야 되는데 칠병이어가 나타나느냐. 이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오순절에 유태인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똑같이 임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박수 쳐야 돼. 시작. 제가 볼 때 역사상 사도행전 10장에 박수 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박수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야? 찬송하리로다 그 말 했잖아요. 그 얘기에 바로 찬송하리로가 우리가 말하는 찬송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오 하나님이 세상에 이방인도 구원하신데 그게 찬송하리로다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안 믿는 누가 또 구원받는데 그게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에 가는 거야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왔어. 이제 왔더니 소문이 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지. 여러분 코넬리오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된 거야. 박수 받으셨잖아 하나님이.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태인들이 하는 말 들어봐요. 당시 이제 베드로가 딱 오는데 소문이 돈 거야. 야야야,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이방인 코넬리우스를 만났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장로님 파들이 모인 거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은 담임 목사가 오기를 교회들이 다 뭐 기다려.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분위기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오는데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모여 있다고요?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은혜 받으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싸움하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알고 읽으니까 재밌죠. 분위기를 알아야지 분위기 파악을 해야죠. 이제 왔어. 이봐요. 베드로 목사님, 당신 뭔데 말이야?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 되겠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 저놈들은 할례 받지 않은 놈들이잖아.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증거로 남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무할례자는 뭐냐?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맺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자. 그리고 말하는 거야.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니야. 사표내. 여러분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할례만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도장을 갖고 부동산에 갔어요. 도장을 찍으래. 찍었어. 근데 왜 도장을 찍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또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도장은 중요하잖아. 여러분 중요하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도장을 왜 갖고 오라는 겁니까? 그죠? 이 도장의 계약서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언약이 뭐냐면요, 세 개가 다 하나님의 거래. 하나님은 요것만. 여러분 우리가 집이 방이 세 개인데 어느 방이 깨끗해야 돼요? 더 깨끗해야 되지. 세 개가 다 하나님의 거래. 누가 구원받아야 돼?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언약이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는 거야. 시내산에서. 야 다리 좀 놔다오. 그게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도 다 구원받도록 다리 좀 놔줄 수 있겠니? 아 예, 해드려야죠.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유대인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를 놔드리는 거야. 그래서 에스더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있잖아. 메디바사 있죠 성경에. 그래서 에스더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로마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가다. 로마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애굽 가잖아. 이집트 얘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뭐 있어? 에스더 얘기가 있네. 로마 가이사 얘기가 있네. 이집트 바로왕 얘기가 있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는 요셉 보내고, 여러분 저쪽에 메소포타미아면 에스라 보내잖아. 에스라. 이쪽은 또 사도 바울 보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바벨론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에나 이런 간단한 사실을 2000년 동안이나 몰라요. 따르면 모르고 믿는 것이 미신이다. 그 미신이죠. 모르고 믿는 게. 우리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이번에 어떤 사람이 큰 차를 샀더구만. 유튜브에 떴어. 큰 차를 사가지고 고사지는데, 큰 차를 사고 돼지버려 놓고 고사지 영상을 또 찍어 유튜브에. 또라이들 많아. 그게 미신에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봐봐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 하나님이 딱 뭘 주세요? 이게 언약이다, 계명이다. 모세가 언약서가 뭐냐? 다리를 달라는 거야. 딱 갖고 내려왔어.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세상에 다리 좀 놔달래. 그거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손가락 꼭꼭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주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인주가 여러분 이게 빨간 인주가 아니야. 이게 피야 피. 우리가 왜 도장 왜 인주에다 꽉 찍냐? 이게 피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피부병 생기면 우리 뭐 발랐어요? 아니 부스럼 나면 옛날에 도장 부스럼. 우리 피부에 도장 부스럼 나면 뭐 발라요? 인주 발랐잖아. 인주. 우리 한국이 참 신기한 나라. 얼굴에 막 피를 발랐다고. 피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를 든다면 오늘 여기에
그동안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 성경에 나오잖아.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막 잔치를 했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바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걸 갖다가 유대인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호세아가 뭐라 그래? 야, 내 백성이 이런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에 망하거든요. 이 생각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흥망성쇠 그러잖아.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요, 이 생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이 생각을 버렸어? 너 다리 놓을 생각이 없어? 제사장이 되지 못해. 그럼 뭐 생각 없으면 하지 마. 제사장이 다리 놓는 거잖아. 그래갖고 뭐 생각 없으면 하지 마. 자꾸 직장 다니면서 애가 공부를 안 해.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다리를 안 놓다니. 여러분과 저도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 맹인이 잘 볼까요? 눈뜬 자가 잘 볼까요? 맹인이 훨씬 잘 봅니다.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아버지 8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 강좌라는데 전화가 왔어요. 물어볼 게 있다고. 이새의 아들이 7명이라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알았답니다. 눈 뜬 사람은요 대충 봐요. 네, 본다고 생각을 해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읽습니다. 성경에 이새의 아들이 8이라는 얘기도 있고 7이라는 얘기도 있어. 눈 뜬 사람은요 그냥 읽는 거야. 7도 뭘로 보여? 8로 보입니다. 왜? 이게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맹인은요 한자 한자 봐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대충 봅니다. 이번에 정훈이 가수 있잖아요. 정훈이 가수. 이제 심사위원장이야.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하는데 눈뜬 여자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분이 노래를 하는데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노래가 있나 봐. 하여간에 막 했더니 막 이 정훈이가 통곡을 하는 거야. 그냥 끝나고도 이제 앞에서 눈물 보이니까 뒤를 돌아서 막 통곡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온갖 더러운 건 다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눈으로 올바른 거 잘 안 봐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보면서 다 쓸어 담았는데 저 사람은 눈이 안 보여서 필요한 것만 보고. 돈도 여러분 적당히 있으면 필요한 것만 하면 살아요. 많잖아. 그때보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돼. 있어서 망합니다. 왜? 그걸로 쓸데없는 저사로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요 귀가 있으니까 성경에 말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니 귀 다 있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말하면 주님이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제가 설교한다고 다 듣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6명이니까 여러분 식탁이 요만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거기서 조용한데 말 다 들리죠? 귀 있으니까 저도 듣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뭐 양얘기라고 뭐 하는데 뭔 말인지 못 들었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는 거구나. 성경에 말합니다.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며 들어라. 우리 귀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울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못 도망가게 그죠? 이게 딱 다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귀에 굴곡이 있어요. 귓바퀴가 그죠? 여기 앉아갖고요. 성경 말에 눈으로 보고라는 저를 똑바로 안 보잖아요. 그 밑에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이 입도 보라 그러잖아. 입도. 제가 그냥 딴짓하니까 눈을 그 사람을 쳐다봐요. 목사 안 쳐다본다. 이미 끝나는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자, 구약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이방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이방 여인 라합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태인보다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또 이방 여자 룻도 보세요. 룻. 모함 여인이야. 이분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당시 하나님이 있는다는 유태인은 믿음이 개떡 같았는데 모함 여자 룻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믿음이 찰떡 같아갖고 이분도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가문 통해 예수님이 오세요. 또 엘리야 때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거하는 나라가 흉년인데 하나님은 이방 여자 사라밧가브를 통해서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먹여 살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보면요 이방 구원에 열을 내. 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얘기야.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복받기 원하셨으면 아멘. 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너 복받기만 원하지. 내 원하는 소원이 뭔지 생각해 봤니? 하나님은 복을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몰라. 여러분이 만나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요나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야. 선지자. 요나 서 있잖아요. 요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요나가 있는데 야 너 저기 니느웨로 가라는 거야. 다리 좀 놔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 싫어요. 다리 좀 놔줘. 싫어요. 베드로랑 똑같아. 베드로가 이방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 요나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길 내가 왜 갑니까? 이방인 그 반동 쫑간나 새끼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싫다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갖고 큰 이제 고래 같은 물고기를 보내갖고 싫어? 그럼 한번 보고 잡혀봐라. 여러분 요나라는 책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손 들고 뭐라 그래? 요나. 기억나죠? 나도 그거 옛날에 많이 했어.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야. 요나서는요 요나가 배 위에서 그러잖아. 이거 누구 책임이야? 제 책임입니다. 요나.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흥사들 다 혼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에 웃으며 낄낄대며 손가락 따라한 성도들도 다 혼날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도 모르겠냐? 이 얼간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 수준을 봐요. 2000년 지났어. 여러분 2000년. 아니 언약 맺은 지 2000년 됐어. 언약이 뭐라고 다리를 놔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생각 하나도 없이 이제 베드로를 쪼기 시작하는 거야. 이봐요 담임 목사님,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가서 함께 먹습니까? 누가 이방인 구원하랬어? 하나님은 유태인만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갔냐? 하나님이 가려서 갔어. 갑자기 그냥 누가 날 데리러 왔어. 하늘에서 뭐가 쭉 내려오더니 먹으래. 이상한 걸 안 먹겠다 그래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마침 그 순간에 세상에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를 데려다가 말씀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가냐? 갔지.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유태인을 만나실 때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 만날 때 똑같이 일어난 거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2000년 만에 깨달은 거야. 이제야 깨달았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잠잠한 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12사도가 있었어요.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12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2000년 만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나 흥부가 기가 막히지. 어떻게 이런 사실을 2000년 만에 깨달아.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전세 사기 당하는 사람 많잖아. 왜 전세 사기 당합니까?
계약서의 도장을 잘못 찍은 거지. 이것처럼 지금 여기도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그러면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 15살부터 교회 나갔거든요. 26살에 신학을 했어요. 세상에나 저도 그때부터 22년이란 48살에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제가 깨달았어. 당시에 내가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2000년 지나도 몰랐다니까요. 우리 미국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일을 많이 가셨어요. 이 가는 소리가 어떻게 났냐? 빠다닥 빠다닥 뿌드득 뿌드. 그러면 저는요, 어린 나이에 기분이 안 좋았어. 아버지 소리를 빠다닥. 진짜 그 소리가요, 빠다닥 빠다닥. 아시죠 그거? 아주 빠다닥 빠다닥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 일을 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가 많이 아파, 이쪽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에 그 치료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신경이 썩은 줄 알고 치과를 갔더니 내가 이를 갈고 있대. 이를 갈아가 이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이가 다 닳아갖고 이제 평평하게 된 거야. 이거 이빨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야 되는데 평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을 왜 가느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 책임감을 갖고 그게 이제 잠자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을 우리가 악문다, 일을 악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상시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 입술 깨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를 꽉 깨물어,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은요, 이를 꽉 깨물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그 6.25 지나고 어려운 때에 한 가족을 이렇게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 참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 꽂고 힘이 드니까 이제 꿈에서까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그랬어. 아, 우리 성도들도 일을 갈아야 되는구나. 일을 안 가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책임감이 있으면 잠자면서도 제가 그래서 진짜 일을 항상 이렇게 깨물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도 깨물고 있는 거야. 왜? 잘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2000년 만에 깨달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그래.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거 당연하죠. 나는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47살까지는 내 소원 성취였어요. 근데 48살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47살까지 제 인생은 되는 게 없었어요. 왜? 나를 위해 사니까. 항상 목적이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48살부터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제가 48살에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살기로 했어. 그때부터는 제 인생에 안 되는 것 없단다. 이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는 게 없어. 근데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성도년도 몇 번 안 되고 가진 돈도 없고 차도 우리 교회가 새 차 산 것도 아니고 중고차잖아요. 근데 가면서 내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왜?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 구원인데 내가 그걸 위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부르신 건 나만 잘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언약이 뭔지 아세요? 되겠고 되며 되리라. 3번을 말하는 게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 인생이 잘 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안 지키는데, 제가 이제 임대 아파트잖아요. 임대 아파트가 보면 한 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돼. 그걸 안 되는데 되겠어요? 그걸 또박또박 하면요,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 그래. 언약이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걸 갖고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안 될 때는요, 언약이 잘못되는 걸 보셔야 돼. 우리 많은 사람이 안 되면 기도하라고 막 기를 쓰잖아. 그냥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될까? 물론 뭐 기도를 해야 될 것도 없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 나오잖아.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대. 율법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내가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가야지. 내가 살면서 딱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아야 될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냥 힘드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 넌 언약을 지키지도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게 돼. 플러스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왜 됩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쓰시면 안 돼요. 플러스 통장을 써야지. 아멘입니까? 왜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돼? 플러스 통장을 써야지. 마이너스 공짜로 씁니까? 또 이자 빼가잖아. 응? 그 이 모든 걸 내게 더할 거다. 더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도 오늘 깨달아야 돼. 아, 그래?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야? 지가 잘 사는 거야. 20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몰라요. 뭐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방인 구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 안 믿는 사람 구원이야. 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 집 사야 돼. 차 바꿔야 돼. 집 사야 돼. 사업 잘 돼야 돼. 이 생각만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200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해드려야 되겠네. 그때부터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고 여러분 모든 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저희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좋은 게 있어요. 뭐든지 고쳐줘야 돼. 그래서 저는 망가지면 전화하면요, 얼마 전엔 문이 다 망가졌어. 전화 딱 했더니 와서 고쳐줘. 안 고쳐주면 안 돼. 뭐가 잘못했으면 다 전화 한번 해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약속한 걸 들어드리고, 하나님 이러이러하니까 해주세요. 그게 기도지.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 너의 기도가 가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는 깨달은 날부터 시작이 돼. 오늘 깨달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1일이야, 1일. 깨달은 날부터. 저도 48에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잖아. 시작.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은 그날이 1일이야. 우리가 애들 만날 때 그래. 그동안은 사귀어도요, 그 날짜로 치지도 않아. 오늘부터 1일이라 그래. 애들 신기하대, 그것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난 뭐 3년 만났으면 3년 동안 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애들은 3년 만나도 만난 게 아니라 오늘부터 1일이래. 그게 맞아,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꽝이야. 오늘부터 1일이래, 1일.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깨달은 날부터 그랬잖아. 성경에 말합니다. 그때에.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이게 그러잖아요. 못 깨닫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미련한 곰을 만날지언정, 곰을 만날 정 미련한 사람, 못 깨닫는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래. 미련한 사람은 절구해 놓고요, 찌어도 안 된대. 이제 이방의 구원을 깨달은 거였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 안디옥 교회를. 이 유대인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구나. 코넬리우스에게 이방인이 성령이 임했잖아. 더 타임.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어. 그래? 나 다음 주부터 그럼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기도 시간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야지. 그러잖아. 그럼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내가 심지 않은 그 밭을 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막 부흥을 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이방인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가 다 이상한 사람이야. 흑인, 황인종, 백인종 막 섞여 있어.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에 막 교회 사람들 몰려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막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봤는데 감당원도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사도 바울 있잖아. 사울.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는 거야. 야, 아유, 나 혼자 못하겠다. 당신은 여러분 차도 없고 전기 여객선도 없어요. 걸어서 가면 아주 먼 거리야. 게다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전화도 없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울을 찾아가 만나. 한번 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쓰지 않으신다. 요즘에 회사는요, 들어가면 처음에 계약직이야.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하고 그래서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이 되잖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무엘이 17살에 그 다윗 만났잖아요. 17살에 기름 부었잖아. 하나님도 왕으로 삼으신대.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 8명이었잖아. 8명 데리고 왔는데 7명 아니야.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도 왕. 근데 이걸 갖다 성경은 예선이라 그래. 예선했다. 그러니까 미리 뽑았다는 것, 그냥 뽑아놓은 것뿐이 아직은 안 써.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은 예선, 본선, 결선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만났어요. 그 예선이야. 곧바로 안 쓰세요, 여러분. 13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야. 뺑뺑이. 수수기간이야. 그냥 도피 생활, 여러분 그 굴을 많이 다 아둘람굴 무슨 굴 막 들어가잖아. 막 본선 통과해. 마지막에 진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거든 곧바로 쓰시지 않아요. 아라비아 가서 3년 있었어.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께 소개했어.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갖고 고향인 다소에 가갖고 5년 6년 동안 또 고독한 시간을 보내. 10년 있다가 저도요, 임용고시 붙은 그 선생님들 있어요. 임용고시 붙기도 어렵지만요, 진짜 괴로운 게 얘기 들어봤더니 그거더구만요. 임용고시를 붙었는데 파송이 안 될 때 너무 괴롭대. 임용고시 붙었다는 게 파송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으면요, 이게 그냥 임용고시 붙은 거지 파송이 아니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2008년도에. 미치겠더라고 막. 왜 미치겠냐? 전하고 싶어서 막. 근데요, 아무도 날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막 임용고시에 붙었는데 파송이 안 돼. 어느 학교로 이제 파송이 안 돼요. 아이고, 부흥이 나가는데 몇 달,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부흥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 딱 그냥 되자마자.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받은 건 아영이야, 아영이.
은혜 받은 건 아영이가 지금 태어나갖고 조리원에 있는 상태야. 여러분 은혜 받아갖고 조리원에 있는데 나가갖고 얘가 이러고 여러분 뭐랄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 몸 하나 못 가르는데 근데 사람들 착각해. 은혜 받으면 뭐가 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조리원에 지금 엄마 젖발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영이 벌써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뭘 몰라.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 뭐야 그거 뭐야 그거 옷 갈아입는데 들어갔더니 할머니랑 했더니 아영이가 외칩니다. 너희들 거기서 나와! 외우지도 않아요. 아영이가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뭐라 그래? 너희들 거기서 나와! 여러분 애가 3살인데 너희들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 무슨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여러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 뭘 압니까 지금요 17살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 뭘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로 쓰지 않아요.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3년 있다가 전인주학교하고 여러분 3년 있다가 여러분 토요 집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뭐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은혜 받고 가만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진짜. 다윗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도망 다니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 젠장 무슨 왕 된다더니 맨날 그지같이 말이야 이거 뭐 맨날 이상한 굴이라 어이구 이거 뻥 아니야?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가는 거야.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어려워져요. 안디옥 교회는요 점점 막 채워지는 거야. 흉년이 왔어.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를 크게 지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들은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 당연히 보내야지.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교회 됐으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집회 왔다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예언도 하지만 예언의 기름 부음 사역할 때 포항에서 온 목사님이 있어. 너무너무 먹기 어렵게 하는 분인데 그 예언의 기름 부음 통해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당연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가 수고하죠. 그러면 나올 때 뭐 진료비 당연히 내야죠. 병원비 아까우면 안 됩니다. 병원비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병원비 낼 때 어떻게 하고 내야 돼? 감사함으로 내세요. 이게 여러분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 우리가 진료받는 거는요 이전 사람이 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낸 돈으로 진료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사와 시설이 있는 건 이전 사람이 낸 거고 우리가 진료비 내는 거 다음 사람 때문에 내는 거예요. 다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상인들 수고하니까 음식값들도 당연히 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공급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건 마땅한 거죠. 우리 딸내미가 안경을 사줬었어. 여름이라고 선글라스를. 나왔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구만. 오더니 그러는 거야.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아빠, 했더니 왜 고맙다고 안 해? 고마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준 분은요, 우리가 애기한테 껌 주면서 뭐라 그래요? 돈 주면서 뭐라 그래? 그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 있잖아. 어떤 사람이 아영에게 뭐 주면 아영이 엄마가 아영에게 뭐 시켜요? 그래 고맙습니다 시키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면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뭐 바래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딸내미가 또 밥을 사준다고 나가지. 나갔는데 나는 뭐 내가 낼 수도 있으니까 지가 내더라고. 나왔더니요 아빠 그랬더니 아니 엎드려 절박기네. 왜 고맙다고 안 해? 고마워.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보세요. 은혜가 뭐냐면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한대.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요, 조그만 걸 줘도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걸 다 줘도 안 느껴져.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작은 것에 큰 기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10,000원 줘도 좀 고마운 거 몰라. 10만 원 줘도 고마운 거 몰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받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윗이 훌륭한 게 뭐야?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은요, 보세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잖아, 그죠? 솔직히 사람은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다윗은 근데요, 자기가 얼마큼 가졌잖아. 딱 정하고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 이겼거든요. 그대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돼. 난 뭐 3억만 갖겠다. 5억만 갖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5억, 6억, 7억, 8억. 결국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 여러분 성경 읽고 다윗은요,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 그대로 다 들어 나라 전체를 막. 왜? 난 죽으면 충분해. 하나님이 그 너무 기뻐하신 거지. 우리가 껌 애한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껌 한 통 주면서 하는 말 있어. 뭐라 그래요? 껌 한 통 주면서 애한테 하는 말 있잖아. 한 개만 줘. 그 애 어떡합니까? 싫어! 야, 그거 신기하대. 한 통을 주고 하나만 달려도 싫어! 이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한 통을 다 안 주는 거야. 왜? 주고 나서 뺏어가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가지 하나님에게 왕창 받으려면 드릴 준비를 잘해야 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줄 때요? 걱정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그냥 통째로 갖다 바쳐. 껌 한 통 주고 달랬더니 뭐라 그래? 도로 다 가져주라고. 그런 얘기 봤어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라니까. 다윗은요, 한 통 주고 하나만 달랬더니 도로 다 드려. 내게 주신 것을, 이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도로 드립니다. 도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섭섭하게 하지 마시다. 내가 딸내미 만날 때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 얻어먹으면 뭐 해야 돼? 맛있어. 고마워. 꼭 하는 거야. 아빠 꼭 엎드려 절받게 할 거야? 응? 왜 고맙다고 안 해?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알고 살아야 발전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퇴보하면 안 되잖아. 왜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사는지 알고 살다 늙어야지요. 그걸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아니면 노인네가 되는 거야, 늙은이. 늙은이하고 어른은 달라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알고 살면 어른이 되는 거죠. 왜 사는지 모르고 살면 그냥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정의는 뭐냐?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야. 유태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게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걸 유태인은 세상에 2000년 만에나 깨달았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의 이제 구원이라는 걸 오늘 알아야 돼요.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손지사님 여러분들 원하는 것 다 줘.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목사가 읽고 영으로 인도했네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목사를 갖다 손지사님 권사님 집으로 인도를 하신다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안 읽어요. 왜? 이거 이런 게 있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또 내게, 또는 그러면 그래, 또 임했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성경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게 아니야. 너에게도 똑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읽었더니 두 분 집에 인도해갖고 그냥 여러분 도배까지 한 거야. 에스겔 그냥 인도한 게 아니야. 네가 간 곳에 다 거룩해질 거다. 맨 마지막에 이름이 뭐야? 여호와 삼마. 이제 두 분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명패를 하나 달아야 돼. 뭐라고 달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은 거잖아.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렇게만 해드리면 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하시고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뻗쳐 들고 주님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겠사오니 아낌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